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사야 9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죠? 전쟁의 이미지, 또 군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던 군화, 또 군복들이 마치 지푸라기가 다 쉽게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전쟁이 종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종결됐다는 것은 싸움과 다툼이 끝이 나면서 동시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다투고 싸우죠. 현대에는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서로를 이기기 위해 벼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겠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또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강력한 핵폭탄이라는 무기가 결국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이런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끝내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늘 바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강력한 군대, 더 큰 힘을 가진 교회,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더 강한 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새로운 자, 이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났고 능력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과 맞을 텐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능력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누가 온다고 말씀하죠? 바로 한 아기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대부분에서 잘 모르지만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씻고 심지어 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누군가가 해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전히 다른 노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력한 왕, 다윗 왕처럼 이 시대를 제압하고 우리에게 이런 칼의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받으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왕,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왕의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아기가 어떤 아이인가? 바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모든 속성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의 독특한 캐릭터 성품을 똑같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아이의 모습이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가 따로이고 모사가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신 상담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상담가라는 단어가 사실 예수님께 좀 붙여드리는 게 조금은 불경스럽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 죽음, 공포, 두려움, 슬픔, 아픔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루실 수 있으시고 구속 사역을 통해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기로 오셨지만 능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영원할 수 없어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이런 독재자들 결국에는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되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왕이라고 생각하면 군림하고 억압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왕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처음에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평강의 왕이셔요. 참된 평강, 즉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7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왕자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솔로몬,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선한 왕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다윗의 언약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지는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언약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바로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것이죠. 6절 말씀처럼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멍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간구, 기도, 의지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국 성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처럼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맛볼 수 있겠지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기묘자여 모사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삶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에 하나님 샬롬을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